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의 왕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과 왕의 대리자인 인간의 사이에 차이를 두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긴 했지만은,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인간에게만큼은 그 차이를 두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인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시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죽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것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가지신 능력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업무를 돌보는 총리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지만은 왕좌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왕의 보좌에 앉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신하이며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좌에 앉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반역을 일으키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리고 왕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고대 문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왕에 대한 반역은 죽음으로써 처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행했던 것이지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아담은 먹고 맙니다. 마치 신하가 왕의 보좌를 범한 것이지요.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왕이 아닌 존재가 먹었다는 것은 왕에 대한 그리고 왕권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어떤 반역이라고요? 정치적인 반역이죠. 결국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번제하고 반역한 인간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긴 하셨지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궁인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죄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걸 지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자라난 인간에게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길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갔다는 불같은 왕의 진노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세상의 두려움과 수치와 변명과 관계의 파괴와 고통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태초의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첫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뒤에 나온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인간이 우상 숭배와 정욕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죄에 빠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멸망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파괴하는 주범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던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 그것은 세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모르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그런 존재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모두 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는 답이 없던 것이죠. 어디에 답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생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식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가 공식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안전뱅이를 몸에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제물이었죠. 죄는 죄를 범한 존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존재가 아니라 속죄 제물, 즉 그 죄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을 구약시대 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짐승을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죄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이것만 받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양과 소의 피로 제대로 정결함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죄를 범한 존재의 죽음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죄값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존재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제물,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그래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무조건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친하니까 너는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친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의 값을 치러버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제물로서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속죄제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나랑 가까우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존재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존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공의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름 있는 존재가 되면, 유명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질과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물질과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과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유명함과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견해 안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네가 참 선지자라면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받았지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기후를 바꾸기도 했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조차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를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 비한다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존재였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에는 영지주의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저급한 존재이고 영적인 것은 고급 존재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가 헬라 문화에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고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고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영지주의에 대항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서 피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거리낌과 거부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의롭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기었을 때에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가이사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 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이지요.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이 로마였죠. 그런 로마의 황제를 반역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반역을 했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반역을 했다. 만약에 예수님 대신에 아담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황제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반역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 반역하는 자는 죽는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은 잘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취했던 것이지요. 왕을 향한 역모를 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에 대한 죄의 선포를 세상에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치적인 반역이다. 그것이 로마의 그 법정에서 가이사를 대신하여 왕이 되려 했다는 제목이었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음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그 후손의 모든 반역의 범죄까지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이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에게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